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능히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누구 앞에서도 드러내어 말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나누어 준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의 생명으로 베푸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 또 죄인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를 하나도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도 바로 베푸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도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든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 답답한 속이나 말하려고 온 것이라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힘이 있고 또 베푸실 마음이 있고 그가 베푸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환경이든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든 간에 해결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특성을 잘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선대하시고 베풀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베풀며 사는 것 자체를 원하시고 오늘 명령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27절부터는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따라 잘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섬기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 이렇게 하시듯이 잠언도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웃에게 마치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잘 된 사람이라면 수평적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십계명에도 양쪽에 돌판이 2개가 있는 것처럼 대신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돼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 표현을 하느냐? 결국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과 생활이 맞닥뜨려진 접점 부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령한 생활, 거룩한 생활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으로만 다 되어져 있다면 또 신비한 것만 찾는다면 영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이 2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정말 꿈꾸고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도 결국 그 모습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자요 복을 받고 싶다면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이전에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없는 자에게 헌신하라. 없는 자에게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지도 못한 자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내 손에 그 힘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베풀지 않고 나누는 것이 없고 전파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게 받은 것이 없는 걸로 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난 믿음도 있고 주께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도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이고 나눌 것이 없다면 내가 주께 받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봐서 야, 나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다 자랑하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있다면 베풀 것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 보고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돈이 있어야 구제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구하는 물질이나 구하는 건강이나 구하는 시간이나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것이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라. 그때에 베풀 힘이 있다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베풀림이 있다면, 네가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색함이죠. 베풀림이 없는데도 남들 때문에 눈에 보기 좋아서 뭔가 했다면 그건 억지로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과연 뭔지. 그럼 그렇게 베풀 힘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하라는 거냐?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 그 마땅히 받을 자가 뭔가를 보니까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을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데 이걸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잔치를 베풀거나 누구에게 구제할 일이 있을 때에는 너한테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이나 가진 자들을 초대해서 주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결국 그 떡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찾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찾는 것.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누구한테 베풀란 얘기냐? 다시 페이백, 돌아오지 않을 만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흔히 구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럼 그렇게 구제하고 베풀 거냐?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그때입니다. 내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있을 그때. 나중에 뭐가 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베풀 상황이 되는 그때에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고 만약에 네 주변이 네가 베풀 사람이 아니라 네가 베품을 좀 받고 싶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좀 평안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떡하냐?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두 절은 네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남들이 너보다 낫다면 거기에 시기하거나 저들이 왜 안 돕냐고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당연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고 남들이 나보다 낫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악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은 시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자기 예배는 상달 안 되는데 동생의 예배는 상달되는 거 시기해서 결국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이 끊어져 나가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넘기운 것도 결국 예수를 시기함으로 제사장들이 잡아 넘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함, 부러움,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욕심이 있는 것부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어긋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윤리 도덕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도 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을 베풀 줄 알고 정말 제대로 된 인격의 사람이라면 남 잘 될 때 배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이니까 윤리나 도덕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의인으로 치시고 지혜자로 치시고 복이 있다고 해 놓으셨고 그 반대되는 특성은 패역하다 하시고 포악하다 하시고 악인이라 하시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고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저 윤리나 도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구제를 펑펑 해대는 큰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적은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그걸 나누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거나 넉넉한 사람들처럼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명령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마땅히 베풀림이 있다고 스스로 알고 베풀고 남의 잘 되는 것을 칭찬할 줄 알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혜로운 자로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기쁘고 좋은 말이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는데 그 교통하심이 결국 기도하고 응답받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떤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뭐냐?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고 정말 나보다 잘된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부터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길 원하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께 말씀을 받은 그 증거로 사람들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절해야 된다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 것이 있고 정말 남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